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말씀과 묵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기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 회중과 랜선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새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1절서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서부터 17절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순서상 14절서부터 다루어야 되지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서술하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논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을 전후로 해서 바리새인들을 논평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정의와 정죄가 뒤따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마태복음 23장보다 이 마태복음 9장서부터 12장 사이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배우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니 그보다도 먼저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경구가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 앞에 보면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면 어떻게 예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느냐, 그리고 죄인들과 앉아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저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서 그 죄를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과연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당장 저 죄인들을 깨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거는 내가 이들을 고치러 온 것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경구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답변의 본질만 살펴보면 너희들은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 율법을 주신 참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불렀다. 내가 너를 위대한 사역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너를 쓴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음성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나타내는 어떤 역사적 현장을, 그 불꽃을 모세는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모세의 귀를 통해서 모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파고 들어가고 그 심령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는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짧은 순간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에 모세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루시고 또 저 거룩한 산 시내산 위쪽으로 이 모세를 불러들였고 나중에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면 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와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는 그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의 한 장면을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먹고 마신다는 것,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일하고 살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떠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치유가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깨우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죄인들이 앉아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하게 여겼다면 시내산에서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여 자기 앞에 부르시고서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도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출애굽기에서 바로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도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히브리어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만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치료하실 목적이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 선지자 호세아가 6장에서 이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선언하실 때에 먼저 선언하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호세아 6장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료하게 되고 기운이 나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분석한 그 어떤 인물들을 분석한 말 가운데 쓴 아주 좋은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짜 모범생입니다. 가짜 모범생.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가짜 모범생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놀랍도록 완벽하게 준수하려고 무지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열심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저 열심을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모범생입니다.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본질을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열심히 한 최우등의 1등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가짜입니다. 그러면 가짜 모범생하고 진짜 모범생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진짜 모범생은 공부를 잘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합니다. 부모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할 때에 그 말을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 때문에 그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안 될 때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여 공부하라고 하니 나는 내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 공부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장차 자기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진짜 모범생은 규칙을 잘 지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 잘 들어요?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규칙을 지키면 뭐가 좋은지를 아니까. 그래서 진짜 모범생은 자신의 인생, 그 열심히 공부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모범생은 왜 1등을 하려고 합니까? 왜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공포가 있는 겁니다. 매 맞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안 지키면 두들겨 맞으니까. 놀고 싶어도 참고 열심히 공부할 때 그 속에 내가 놀다가 점수 1점이라도 떨어지면, 등수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모범생은 대개 어떤 부모 밑에서 큽니까?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큽니다. 말 안 들면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두들겨 패는 부모 밑에서 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도 창피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억누르면서 참고 공부를 할 때 왜 억누르고 자기를 억누르느냐 하면 자기에게 공포를 강하고 매질을 하는 그 사람의 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모범생은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몰아붙여서 기필코 1등을 내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뒤집어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기필코 1등을 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그가 인정을 받고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몇 수에 걸쳐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법대 출신인데 떨어지고 해서 도저히 합격할 자신이 없어서 중학교 선생으로, 영어 선생으로 직업을 바꿨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가 영어를 잘 가르쳐 줄 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우리에게 가한 건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1점이 떨어질 때마다 몽둥이로 한 대씩 얻어맞아야 되고, 반평균이 떨어질 때마다 단체 기합을 받아야 되고, 두들겨 맞았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이끄는 반이 전체 1등을 하는 겁니다. 환경 미화에도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선생 앞에서도 자기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선생님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2시간, 3시간씩 기합을 받고 허구한 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종례 시간은 집에 가는 것을 즐겁게 기다리는 마지막 타임이 아니라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기합을 받고 두들겨 맞는 그 순서를 기다리는 공포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틈만 있으면 분노합니다. 반평균을 떨어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1등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외우고 또 외워서 그 다음에 다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마치 시험 보듯이 율법을 연구하고 선생님의 그 모범 답안을 외우고 서로 경쟁을 해서 누가 잘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1등은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압니다. 진짜 1등은 2등 하거나 꼴등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반 전체를 모아놓고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솔직하게 다 공개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반평균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모범생이 아닌 사람을 보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모범생은 이미 인정을 받았고 즐거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45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이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진짜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이 또 같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예수의 그 능력, 그 구원,
그리고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본성을 치유하시고자 주셨으니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실감한다면 우리는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문자에 쓰여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엄격한 자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들이대고 길이를 재서 모자란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저주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안타까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정욕구가 있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기필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는 욕구로 우리가 율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 말씀이며 예수의 공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면 우리는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고 싶은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긴 자에 대한 분노가 우리의 정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부합하지 못한 자의 그 삶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어서 어서 너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진짜 모범생의 마음이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는 자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본성과 사고방식이 가짜와 진짜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바리새인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냐면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근본 패러다임이 잘못되어 있고 본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14절에 그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하고 자기를 묶었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이게 뭡니까? 초점이 금식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우리와 바리새인들 이렇게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냐면 가짜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율법을 알되 가짜로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되 그 속에 본질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용납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찌들리고 종의 멍에를 맨, 그래서 거기에 길들여진 그 잘못된 본성을 고쳐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모범생, 나중에 예수님께서 명확한 말로 지적하였듯이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독사는 독이 없겠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비약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됩니다. 병든 독사를 온전케 하면 뭐가 됩니까? 진짜 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비약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저 바리새인들이 독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종교의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것, 즉 금식을 우리는 준수하고 있어서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을 왜 안 지키느냐? 물론 구약에는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금식하라라고 딱 한 번, 그래서 구약을 문자 그대로 한다면 1년에 한 차례만 금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좋은 겁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식이 꼭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이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 1년에 한 번도 금식을 안 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데에 열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가지 답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빼앗길 날이 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면 금식한다. 둘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셋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렇게 3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15절만 놓고 보면 너희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때를 분별을 해야 된다.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슬피 울면서 금식해야 될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금식해라. 이렇게 시절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낡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붙지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붙지 않고 새 가죽 부대에 붙는다라고 할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묵은 포도주냐, 새 포도주냐, 묵은 것이냐, 새 것이냐 할 때에 지금 여기서 본질은 힘입니다. 힘. 사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혼인이니까. 그런데 이 혼인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힘입니다. 어떤 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6절, 17절에 보면 지금 새로운 힘이 도래하고 있다. 근데 이 힘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틀어지고 만다. 그러면 이것은 낭패가 된다. 이런 식으로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그 끌어오르는, 발효시키는, 팽창케 하는 그 힘이, 그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힘을 알지 못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가짜 모범생이라면 그럼 침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구절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자 요한을 평가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할 때 먼저 침례 요한보다도 큰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여기서 침노하는 것은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3절에 그러면 침례 요한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완성은 어디까지예요? 침례자 요한까지예요. 이 말을 다시 11절과 13절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 구약을 율법이다라고 할 때에 모세로부터 요한까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이 여인이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 모세하고 요한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침례자 요한이 훨씬 더 큰 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그 예표도 예언이니까 모세의 예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마지막 최종적 예언은 침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보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까지라고 얘기한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앞길을 예비하는 자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밟고 가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열심히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제자들에게 드러냅니다. 택하신 자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뒤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했으니 이 문장의 상징적인 말은 뭐냐면 요한까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요.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과연 지극히 작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를 누구라고 지금 마태는 제시하고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어가 아니에요. 만일 마태가 가짜 모범생이라면 인정 욕구에 찌들리고 1등하고 싶어서 한이 맺혔다가 어쩌다가 1등을 하고 너희들 다 꿇어.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야 돼. 너희들은 나처럼 해야 돼. 너희들은 나를 존중해야 돼.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이었으면 사도 마태는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썼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도이지만 다른 모든 사도들은 그냥 사도라고 부르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세리 마태라고, 자기가 세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였기 때문에
그가 세리였을 때에 받았던 모든 멸시와 천대와 그 손가락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필코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놀랍도록 승화시켜서 세리였던 나, 손가락질을 받았던 나도 은혜 받으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감격에 맞지 않는 놀라운 감격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왜 위대한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르다,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패러다임에서 침례자 요한은 구약이 주는 그 한계, 구약은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모범생이어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한계입니까? 그 말씀이 약속이냐와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냐. 그래서 그 성취된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 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예수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그 율법 속에 있는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신약 성경의 말씀도 압니다. 마태를 변화시킨 그 능력의 말씀을 압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에 주목을 해보면 마태가 한 말이 무엇인가? 마태가 마태복음 9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말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그것은 구약 성경이 훨씬 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말도 잘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구약, 모세의 율법을 매우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알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너는 분명히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모세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그건 신약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과 성막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그 공로를 미리 맛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를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엇비슷한 바리새인들을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벗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관념,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만 풀어야 되고 예수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성경적 신학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쌓아왔다면 그 신학을 통해서 성경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진짜 모범생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장이라든가 심지어 출애굽기 15장이라든가 신명기 28장 같은 것을 보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인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세리라고 하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하면서 그 능력을 맛보면서 그 마음의 평화를 맛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복을 기다리고 있고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기다리고 있고 능력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읍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롭고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직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피기를 원합니다. 마태를 들여다보면서 마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마치 젖을 빨듯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세차게 빨아서 목구멍으로 삼켜서 자신의 능력의 근원으로 삼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